기독교가 기복적이면 안 되겠지만은 또 기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시기를 또 한번 11조를 해봐라. 내가 내 곳간을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11조를 해본 사람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10분의 1을 또 떼어냅니까? 그리고 또 돈을 많은 사람이 많이 벌면은 여러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거기서 100만 원을 떼어내야 되는데 100만 원은 여러분 큰 돈이시거든요. 근데 그 11조도 뭡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옛날 얘기인데 성도가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찾아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 푼도 못 버는 게 맞아? 왜 11조가 없어? 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땅을 팔았댔는데 어떻게 미치고 팔았어? 왜 11조가 없어? 상처받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 목사님은 믿음이 참 대단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결국은 강제로 더러워서 이러고서는 12조를 했는데 복이 임하니까 야, 이게 말씀에 뭐가 있네?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었지만은 그 복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느린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넘겨주세요. 또 가축을 요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태국에 가보니까 이상한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런 물건이 이게 깨구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깨구리 울음소리를 내는.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지? 원래 잘 나는데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 깨구리를 다 이집트도 그렇고 시드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구리가 울면서 비를 오게 하는 거예요. 깨구리는 다산의 상징이고 또 비를 내려주는. 그래서 이 깨구리가 신인 거예요. 그 아무리 이렇게 땅이 만평에 있는 사람들도요, 학교를 농사지어가지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선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합은 복이요, 여러분, 우상에게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가뭄을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농경시대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 단비라는 것은 없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하나님 없이 너 아무리 공부 잘해도 넌 망한 인생이야. 하나님 없이 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무 강하죠. 그러나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좀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하게 하면은 그 충격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큰일 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그칠 것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넌 그대로 가서 선포하라. 축복이 이제 끊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 사랑과의 어떤 그 절교 때문에 거꾸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이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결국은 당신은 망합니다. 아합 왕은 강팍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합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숨어서. 그러나 선포한 후에 숨어서 기다리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포 후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까지예요. 그 뒤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는데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경기가 오죠. 또 사적으로도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가정이 마비되고 화가 미칩니다. 집안과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과 종을 자신의 방법으로 보살피십니다. 시냇가에 숨어서 냇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지.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양식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궁색맞고 힘들지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말 완벽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쫓기고 불안합니다.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은요, 원껏 먹을 분량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을 통해서 먹이실지도 몰라요. 이놈의 직장 확 때려치우고 싶은데 하는 그곳에서 월급을 받아 먹고 살게 합니다. 그곳은 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아직은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제 그 먹던 물조차 마르게 되잖아요. 근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공개하고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늘 준비시켜 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막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을 막상 만나보면 전혀 도와줄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곳은 이방 땅 사르밧 과부였는데요,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공개받을 사람이 없어서 하필 과부입니까? 과부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기가 있는, 다 우리 기스난 사람이에요. 저도 하자가 있고 여러분도 하자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자가 있는 인생들만 하나님이 모아줍니다. 하나님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주변을 봐라. 주변을 보면 문보롭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을 보냈고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자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내 이해 관계에 맞는 사람만 찾으려고 그럽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부를 부릅니다. 청하건대 좀 물 한 잔만 갖다 주실 수 없소? 11절에 그가 물을 들어갈 때요,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부릅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언가 지금 깊은 좌절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엘리야가 아이쿠 이거 잘못 걸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런 자에게 공개를 받으라고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직관적으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여인에게 보낸 이유가 있구나. 엘리야는 담대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다 좋다. 단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먼저 나를 공개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9절이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그냥 가루 한 움큼밖에 없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먹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심지어 경제적인 것까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요, 밀 한 움큼으로 떡 한 쪽 해먹고 떡 한 조각으로 그 요리를 해서 둘이 이제 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 과부와 아들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거 먹고 그냥 콱 죽어버릴 거야 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과부가 엘리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예요? 너 먼저 나를 공개해봐 이거예요. 차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나 과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하느냐, 아니면 그 없는 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없을수록 더 섬겨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세계는 복지의 문제로 그냥 몸살을 앓아요. 좌우가 그것으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없는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진보 진영이고, 또 돕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도움만 받고 살면요, 그 사람이 점점 무능해져서 나중에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예 나라의 보조로 사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직업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되면은 보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 자리가 나와도 취직을 안 합니다. 이거를 모랄 해저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병폐입니다. 그리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걸 막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방 목회가 유행을 했어요. 나이든 그 어떤 목사님에게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목회가 아니라 먹회였다는 거예요. 먹회.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려면 가가지고 자꾸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 드리고 돌아올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막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막 방귀도 못 끼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만 목회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목회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딜레마는 뭐야? 부자들이 사는 밥 맛있는 거 사주겠죠. 그거 먹고 싶어. 그러면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대접을 못하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대접받더라도 자꾸 없는 자에 가서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주려면은 자꾸 얻어먹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 5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쪽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복을 안 빼앗기려고 자꾸 자기가 카드를 뽑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목사만 복을 받는 거예요. 탁발승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인데, 탁발은 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있어요. 중세에는 프란체스코 그 수도회에서 이제 이 일을 많이 했는데, 선교사 훈련 과정에도 이 탁발 훈련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아지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합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냐 비난하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도 담대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일, 고하고 싶지 않은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강요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부에게 공개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는 비참하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데 담대하게 먼저 내 것을 만들어서 가져와 봐. 사실 사람들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 대학교 시절인데 그때는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100원, 150원 이렇게 했었어요. 예, 진짜 오래전의 얘기예요. 선배하고 밥을 먹는데 내가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나를 막 두들겨 패더라고. 네가 왜 내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냐 이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굉장히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줬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 대접을 못했구나. 내가 밥 한 끼 더 먹어야 되는데 내가 잘난 척했구나.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맞은 게 아직도 전화를 안 해요. 그 친구한테. 그 없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공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축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에서 복이 내려올 때까지. 이 땅에 가뭄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불황이 있거나 폭우가 내려서 농사를 망치거나 이러한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온전히 면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상은 돈일 수 있고 자기일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일 수 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과부의 처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귀족인 아합 왕에게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과부에게도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받은 엘리야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이 과부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순종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